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기예보에 없던 비가 갑자기 내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황을 하고 미처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채 건물 처마 밑으로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이 적당한 처마 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미 어떤 한 청년이 처마 밑에 자리를 잡고 비를 피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에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급히 달려오더니 비를 피하기 위해서 처마 밑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잠시 후에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처마 밑으로 들어왔고 아주머니 한 분이 처마 밑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뚱뚱한 아주머니 한 분이 다른 사람을 제끼고 처마 밑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순간 제일 끝에 있던 제일 먼저 왔던 청년이 튕겨져 나가고 말았어요. 처마 밑에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다른 데로 돌리면서 못 본 척하고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청년을 보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청년, 세상이 원래 그런 거라네. 길바닥으로 튕겨서 나간 청년이 할아버지를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그리고 어디론가를 가더니 4, 5분 뒤에 겨드랑이 사이에 비닐우산 5개를 사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처마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비닐우산을 건네줍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할아버지, 세상은 절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청년이 쥐어준 우산을 들고 하나씩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다 그런 곳이라네라고 이야기했던 할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이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리고 청년이 쥐어준 비닐우산을 땅에 놓고 조용히 어디론가로 사라져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다른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진지하게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첫걸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루이 16세의 아들은 왕을 반대했던 신하들의 모함을 받고 유배지에서 귀양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신하들은 자신의 계획을 더 쉽게 달성하기 위해 모략을 냈지요. 젊고 혈기왕성한 젊은 왕자를 온갖 술수로 유혹해서 그를 도덕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들은 왕의 아들이 얼마 가지 못해 힘든 생활에 지쳐서 불명예를 안고 생을 마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들은 왕의 아들에게 술, 여자, 도박, 음식, 창녀, 불량배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회유하고 압박을 넣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6개월이 지나도록 이 젊은 왕자는 꿋꿋하게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협박을 받고 위협을 받고 유혹을 받을수록 자신의 정체성이 뭔지를 굳건히 생각하면서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신을 유혹하려는 신하들에게 이 젊은 왕자가 외쳤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요구하는 것을 절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요. 당신들이 아무리 나를 회유와 함정으로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요. 왜냐하면 나는 이 나라의 왕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가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분명한 왕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의 유혹과 협박을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최근에 읽고 묵상하고 있는 본문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의 7교회 이야기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 소아시아는 지금의
튀르키예, 옛 터키라고 알려져 있는 그 지역의 이 서해안 쪽에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위치한 도시들이 소아시아의 7교회들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시해서 지도를 보면 시계 방향으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들이 이렇게 쭉 시계 방향으로 위치를 하고 있어요. 이 소아시아의 7교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버가모 지역에는 고대의 신전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버가모 지역에는 높이가 12m에 이르는 거대한 제우스 신상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의술의 신이라고 하는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이 버가모 지역에는 아시아의 많은 도시 중에 로마 황제 숭배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지역이었습니다. 주전 29년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신전이 이곳에 건축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 여기서 사탄의 권좌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를 가리키기도 해요. 로마 황제 숭배. 이방 신전들이 즐비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많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를 당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안디바가 누군지는 여기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 안디바가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신앙을 지키다가 뜨겁게 달궈진 노수의 솥 안에서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만큼 핍박이 많은 지역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감사하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이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다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께 책망을 듣기도 했어요. 과연 어떤 책망을 받았을까요?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 주님께서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과연 이 발람이 누굽니까?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갔어요. 요단 동편에 아모리 사람들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서 점령했다는 소식을 모압 왕 발락이 듣게 된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신하들을 보내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이방 선지자였지요. 이방 선지자에게 뇌물을 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부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개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이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발람은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모압 여자들을 꼬드겨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행음을 하게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압 여인들과 행음을 하게 됐고, 그리고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에 가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상의 제물을 먹으며 행음한 일은 마치 과거에 발람의 교훈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너무나 동일하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이죠. 또 이 버가모 교회 일부 신자들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니골라가 누굽니까? 에베소 교회의 니골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골라는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7집사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니골라 당은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들을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이끌었던
유혹했던 이단 사설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는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이 없다. 왜? 우리는 다 용서받았으니까. 다 죄사함 받았으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도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런 주장이 성경적인 주장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성적인 방종, 무율법주의를 낳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다 용서가 된다. 다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들은 성적인 방종과 음행과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교회예요. 이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일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순교를 당해요. 그런데 일부는 어떻죠? 성적 방종과 음행을 일삼아요. 그러니까 한 교회 내에서 두 가지 전혀 다른 성도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마치 발람의 유혹에 빠져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행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지만,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며 행음한다면 우리 주님께 책망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같은 교회 다니고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목사의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한다. 이 작은 한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는 주님께 칭찬을 받지만 누군가는 주님께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주님의 판단은 개별적인 것 같아요. 누군가는 칭찬을 받고 누군가는 책망을 받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서는 거예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아내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에 갈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아내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게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는 거예요. 단독자로 1대1로 서는 거예요. 그날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은 우리 각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명하셨지요? 회개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회개하라. 뭘 회개하라는 거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음행하고 우상 숭배했던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생활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19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이렇게 해안선에 가끔 간첩이나 간첩선들이 자주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경계 근무를 하는 군인들이 보초를 설 때 옆에 군견을 두고 함께 이제 소설을 지켰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초명이 졸면 군견도 함께 존다고 하죠. 그러다가 순찰대에 들키면 기합으로 끝나죠. 만약에 졸다가 간첩선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겠죠. 만약에 간첩이 들이닥쳤는데 군견이라도 깨어서 잠자고 있는 초병을 깨워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군견의 사명은 뭐죠? 자다가 깨어서 짖는 거 아니겠어요? 소리내서 짖는 것 아니겠어요? 잠자는 초병을 깨우는 게 군견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다 깬 초병은요, 간첩을 잡을 수 있어요. 간첩 잡으면 1계급 특진의 기회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헬기 타고 고향에 간다고 그래요. 저는 군 생활을 강원도 화천에서 했어요. 뭔지 잘 알아요. 저는 철책선을 지켰거든요. 철책 근무하면서 늘 대남방송, 대북방송을 들으면서 밤늦게까지 우리나라 최전방 철책선을 지켰어요. 졸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수, 부사수가 둘 다 졸면 큰일 나는 거예요. 누구 한 명인가는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개도 깨어 있으면 주인을 영광스럽게 한다지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항상 깨어서 우리의 삶에 침투한 사탄의 세력을 몰아낸다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깨어있는 우리를 기뻐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나세요. 우리의 사명은 깨어 기도하는 것이고 잠자고 있는 성도를 깨우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장해서 적들과 대적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되어 있을까요? 16절을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여러분,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죠? 예수님의 입에서 마치 그 검을 가지신 분으로, 검이 있는 분으로 그렇게 묘시가 되어 있잖아요. 12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있다.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에게는 좀 사실 낯선 모습이지요. 그러나 그 당시에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이미지였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 버가모 지역에는 로마 총독이 근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 총독의 손에는 양날을 가진 검이 들려져 있었다고 그래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이 버가모 지역에서 로마 총독은 양날에 가진 그 검을 가지고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소글라디라고 하더라고요. 이소글라디. 이게 정의의 검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총독의 손에 들려진 양날에 가지고 있는 이 정의의 검은 버가모 지역 사람들에게 굉장한 자부심을 주는 그러한 상징과 같은 존재였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좌우에 날선 검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막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로마 총독의 특별한 권리, 권한을 떠올렸을 거예요. 과연 누가 진정한 권리자는, 과연 누가 진정한 권한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로마 총독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주께서는 과연 진정한 심판자가 누구인지를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권한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권한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것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여러분, 만국을 치시고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신가요? 입에서 예리한 것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총독이 정의의 검으로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듯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나오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저희에게 조직신학을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 계세요.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이 교수님은 지식적으로도 아주 훌륭한데 제가 그분 수업을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그분은 참 경건하신 분이세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신학대학 교수님이 새벽 기도를 드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대요. 자기 앞에 사탄이 나타났는데 이 교수님의 손에 칼이 들려 있었대요. 그래서 이 칼로 사단의 목을 탁 쳤대요. 그래서 사단의 머리가 떼구르르 땅바닥에 굴렀는데 잠시 후에 다시 사단의 목이 제자리로 달라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가지고 있던 검은 양쪽에 날선 검이었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쪽 칼날로 사단의 목을 딱 쳤더니 이제 완전히 사단의 목이 떨어져서 죽게 됐다는 그런 환상을 보셨다고 수업 시간에 간증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양쪽에 날선 검은 강력한 공격 무기지요. 효율적이지요. 한쪽에 날이 선 것보다 양쪽에 날이 서 있으면 언제든지 어느 방향에 있어든지 적을 제압할 수 있는, 벨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잖아요. 더구나 버가모 지역의 로마 총독이 이 검을 가지고 세상을, 그 지역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으로 심판하는 권세를 행사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또 이 세상의 불의한 권력자들을 심판하실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분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이 세상에 잘못된 모든 권력자들을 심판하시고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날선 검이야말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버가모 사람들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졌던 로마 총독이 세상의 심판자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선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심판자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던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는 사람도 이 진리를 굳게 믿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순교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은 뭘 상징할까요? 장차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될 구원과 영생을 가리킵니다. 그 돌 위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그 새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이름을 알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직 그 돌을 받은 사람만이 그 새 이름이 뭔지를 안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비밀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분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비밀인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미 드러난 계시된 존귀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한 목사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한 목사님이 튀르키예 그 가파도기아 지역에 데른쿠유 지하도시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방문했던 경험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지하도시에는 카타콤, 로마의 카타콤에 비교할 정도가 아니었다고 그러지요. 동굴로 연결된 그 지하도시 속에 5,000명이 거주하고 있었대요. 상상해 보세요. 지하 땅굴을 파놓고 거기서 5,000명이 살고 있는 거예요.
땅 위로는 사람 한 사람 딱 들어가기에 적합할 정도로 아주 작은 구멍이 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미로처럼 연결된 그 아래로 30m가 파져 있어요. 그 안에 학교가 있고 교회가 있고 심지어 침례탕 그 안에 놓여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한 번도 세상 밖으로 나가보지 못하고 그 안에서만 살다가 죽은 분들도 계시대요. 햇볕 한 번 보지 못하고 지하 동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리고 거기서 장사된 분도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 깊은 30m 지하 터널을 뚫어놓고 거기서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했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쾌락과 풍요에 물들어 있는 세대는 죽었다 깨어나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가 의아할 수 있죠?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위를 바라다보는 거예요. 비록 칠흑같이 어두운 동굴 속에 터널 속에서 살아도 하늘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 살아도 땅에 매여 살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잖아요. 그러나 땅 밑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 하늘나라가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고 계십니까? 혹시 이 땅에 매여서 먹고 사는 문제, 누리고 즐기는 문제에 매여서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심지어 땅속 밑에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교회 절기상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이 1년의 마지막 주일이죠.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대림절, 기다림을 상징하는 절기가 새롭게 시작이 돼요. 교회력을 보면요, 대림절로 시작해서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마감을 해요. 어떻게 보면 교회 절기라고 하는 것이 교회력이 나타내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의 삶의 왕이 누구냐 하는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1년 주기마다 우리가 재확인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죠. 교회력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세상을 심판할 진정한 왕이 누구십니까? 로마 황제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날쌘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 누구시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혹 우리가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했다면 이제라도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해 섬겨나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이 세상을 양날 가진 검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권력을 잡을 때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만을 간구드립니다. 비록 땅속에 살아도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